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특송을 하시는데 특송하시는 분이 떨려야 되는데 원래는 듣는 사람이 떨리죠. 왜냐하면 특송하시는 분이 더 많으니까 듣는 사람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또 특송해 주셔서 며칠 전에 그 토이저러스 설립자 찰스 라자러스가 향년 94세로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그 기사를 접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1948년 25살 25세의 나이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후 세대의 어떤 장난감 수요를 예측을 하고서 세운 그 토이저러스가 그가 떠나기 일주일 전에 경영 악화에 따른 부채를 견디지 못하고 역사에서 영영 이제 사라지게 됐죠.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소식이었어요. 자식 같은 사업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문을 완전히 닫기로 하고 결정한 다음에 그 뒤를 따라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가 세상을 이제 떠난 것 같아가지고 그 부고 소식을 듣고서 굉장히 좀 마음이 짠했습니다. 이 토이저러스는 그 이름을 지을 때 이제 장난감들이라고 하는 토이즈하고 그 나사로스라고 하는 자기의 라스트 성에 나사로스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로거든요. 그 나사로의 RUS 뒷글자를 떼가지고 이렇게 합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토이저러스를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문구 그 간판을 보면은 R자가 거꾸로 돌아가 있잖아요. 그 거꾸로 돌아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알파벳을 배울 때 R을 갖다가 온전히 쓰지 못하고 거꾸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토이저러스가 동심을 반영해가지고 만든 그런 사업인 것을 이제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토이저러스가 망한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월마트하고 그리고 아마존의 등장을 꼽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마트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장난감을 가장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이 토이저러스였어요. 그런데 월마트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 명성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CEO를 영입을 해가지고 토이저러스가 이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토이저러스 매장 자체를 단순히 장난감만 팔지 말고 아이들이 와서 장난감을 체험하는 그런 현장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장난감만 파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장난감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현장을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토이저러스가 아이들을 매장으로 끌어모으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 토이저러스 가가지고 장난감 이렇게 갖고 노는 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지갑을 여는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들이었다는 것이죠. 부모는 사실 이제 아이들에 비해서 이제 합리적인 소비하는 것을 원하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아이들이 토이저러스에서 장난감 갖고 논 다음에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막 쪼르죠. 근데 그 쪼름에 넘어가는 부모님들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결국 부모님들은 장난감을 구입하기 위해서 토이저러스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물건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월마트에서 사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아마존이 있으니까 아마존에서 구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난감 체험이 구매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토이저러스가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경영 악화 때문에 영영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이들에게 토이저러스 매장이 문을 닫는 것은 이제 그곳에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장난감 체험을 할 수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와요. 일례로다가 우리 아이들한테 토이저러스가 파산을 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더 이상은 토이저러스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큰아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존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서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정부에서, 거버먼트에서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네요? 저보고. 그래서 야, 너 그거 되게 중요한 똑똑한 질문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큰아이한테 이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러면 네가 그 해결 방안을 한번 네가 성장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숙제를 던져줬습니다. 얼마나 그 숙제를 잘 해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핸드폰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줬더니 얘가 갑자기 아마존 앱을 이렇게 하더니 아마존 앱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딜릿을 시키더라고요.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동심에서 우러난 행동이죠. 아마존 때문에 토이저러스가 망했으니까 이 핸드폰에 있는 그 아마존 앱을 지워버리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이 토이저러스가 망한 사건은 아이들한테 여러모로 굉장히 심란한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 어른들은 뭐 그게 망하든 말든 별 상관은 안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사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도 굉장히 심란한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건을 그렇게 심란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간격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성전 시스템 속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구원을 확신했던 뭐 그것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마음속에 품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이 일단 날이 저무니까 예루살렘 근처의 도시였던 베다니로 가가지고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즉 고난주간 첫 번째 날인 월요일에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하죠. 그런데 아침 식사를 못 하셨나 봐요. 조금 걷다가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가 저기 있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가가지고 무화과 열매가 있나 하고서 뭔가를 거기서 따 드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굉장한 저주입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예수님이 그 뭐 죄도 없는 무화과 나무한테 그렇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이야기하고 더불어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을 받고서 성전의 물품을 이제 파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막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하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막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물건을 가지고서 성전을 이렇게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사건하고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은 1차적으로 뭘 얘기해 주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계시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드러내 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십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됐던 것이에요. 이사야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뭐냐면 내 포도원을 위해서 엄청나게 뭐 해줄 수 있을 만큼 뭔가를 다 해줬다는 거예요. 뭐 은혜를 베풀 수 있을 만큼 다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시냐면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은혜를 베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가지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보듯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랐는데 이스라엘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들 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기대와 어긋났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성경이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열매를 맺을 것인지 기대하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심판자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상업적인 행위를 허락한 이 성전 어떤 권력자들보다도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현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권력자들 위에 자기 자신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지금 성전을 통해서 제사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제사 시스템이 더 이상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을 주관하는 것은 예수님이시지 지금 성전의 그 제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자기들이 베풀고 있는 양 왜곡하고 있었던 그 종교 권력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대개 과거나 현재에 머물러 삽니다. 과거에 매여 있거나 아니면 현재에 파묻혀 살죠.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거나 현재에 파묻혀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깊은 사유를 하지를 못해요. 사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이고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이렇게 뭐라고 나무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빛과 소금이다 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 더 좀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냥 월화수 금토일 평일처럼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홀리 위기라고 해가지고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같은 시대를 지나면서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와 이 시간을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바라보다 보니까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이 자리에 오지 않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상에 어떠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자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믿으면서 사는가?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매일매일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심각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무화과나무 사건이라든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은 것이 열매가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열매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어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않고 있으니까 열매를 열심히 맺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좀 열심히 맺어야지. 또는 성전이 타락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성전이 타락했으니까 개혁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제도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함양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가 쉽습니다. 열매라든지 도덕은 굉장히 외향적인 것이죠. 외적인 거예요. 이것은 행위의 측면을 강조할 때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물론 열매라든지 도덕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이 다른 이들보다도 열매가 풍성하지 않거나 도덕적이지 않은 것은 기독교의 신앙의 설득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기독교 신앙,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기독교의 명성이 예전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막 떠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막 전도를 해도 잘 먹히지 않습니다. 전도지를 주면 요즘엔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전도지 하나 전해주려고 엄청난 것을 막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도지에다가 껴가지고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껴서 막 전도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게 옛날에 누가 쓰던 수법이죠? 옛날에 신문 팔던 사람들이 쓰던 수법이에요. 사은품을 주면은 신문을 이렇게 사니까. 우리가
거의 뭐 신문사 수준으로다가 떨어진 거죠, 이게. 그리고 교회의 안티 세력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그 외적인 이유는 교회의 도덕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교회의 도덕적 타락이 무엇인지 뭐 제가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대충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으로서 우리가 기독교의 명성이 회복되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도덕이 타락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딴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자각하지 못해서 그래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뭐냐면 생득적으로 우리 생명체는 자기의 생명의 구원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살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지닌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당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정신이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일반 사람들, 제사를 드리러 온 그런 사람들하고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그 권력자들, 성전의 관리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몸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 시스템을 지금 굉장히 편리하게 구축을 한 거잖아요. 멀리서부터 뭐 양이나 소를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돈 같은 것도 다른 데서 오면은 예루살렘에서 통용되는 거하고 다르니까 환전해주고 얼마나 편하게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구원을 보장해 주려고 자기의 생명을 보장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성전 제사를 이게 구축해가지고 활성화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제사를 잘 드리면 그러면은 내 생명이 잘 보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과 또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잘 연합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느 사업이 자신들의 생명을 번성해 줄 것이라고 판단을 하면은 그곳에 투자자들이 몰리게 되어 있어요. 엄청 몰리죠. 뭐 여기 테슬라가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테슬라에 막 투자를 하고 뭐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모여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독교에 관심이 덜해진 이유가 뭐냐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가 그들의 생명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교회 와가지고 내 생명이 보장돼 여기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어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예수를 떠나가겠어요?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더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보시면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새 것에 열광을 하기 시작을 해서 새 것. 옛날에 미덕이 뭐였죠? 옛날의 미덕은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양말 같은 거 새 거를 신으셨어요? 아니면은 꼬매 신으셨어요? 꼬매 신었잖아요. 그리고 집에 있는 TV가 고장났을 때 새 것을 사셨어요? 아니면 그거를 고쳐서 쓰셨어요? 고쳐서 썼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 어떠한 그 미덕이 바뀌었는데 헌 것을 쓰는 거는 안 되고 새 것에 열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새 것은 좋은 것이고 헌 것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만연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요즘에 아이폰이 새로 나오면 그거 사느라고 애플 스토어 앞에서 밤을 샙니다. 새로운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타고 다니는 멀쩡한 차를 갖다가 중고시장에 팔고 새 차를 사고 새로운 집, 뭐 하여튼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을 먼저 구입해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인식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긴 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기독교, 교회, 예수 이런 것은 구시대의 유물인 것처럼, 구시대의 유물이니까 헌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해야 될 것처럼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이전 기술이 폐기되고, 새로운 것이 발견되면, 그리고 새로운 것이 발견되면 이것은 또 헌 것은 버림받게 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목마름을 안고 살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발명하느라 그래서 피곤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다 직장 다니시고 지금 세계 지금 최첨단의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그 직장에들 다니시니까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요즘의 기업들의 성공은 누가 먼저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발견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갈립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사람들을 닥달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업의 등살에 못 살겠다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 채용한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다른 회사보다도 더 빨리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된다고 계속 막 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뭘 하냐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면서 그들한테 노동력을 뽑아낼 것인가, 그 생각을 기업은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영학, 심리학 이런 것들이 그러한 기업의 프로젝트에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죠. 요즘에는 종교도 그러한 프로젝트에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냥 뭐냐면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어가지고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새로운 것을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래서 요즘에는 회사에서도 막 명상 같은 거를 제공하고 요가 같은 것도 제공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다시 한번 얻고 스트레스를 없애가지고 그래서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그 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새로움을 추구를 하면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새로움의 종착역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의미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이며 완성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보다도 더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옛 유물인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줄기차게 나누고 있는 교회가 구시대의 유물인 것처럼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된 데에는 교회의 잘못도 크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새로움의 그 궁극적 완성이라는 것을 세상에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의 희생 제사를 부정하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을 종결시키고 있죠. 단순히 정화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이제 종결시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에 이르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있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삶의 질은 그리스도의 의미를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구원이시고 궁극적인 새로움이라는 것을 가슴속 깊이 깨닫는다면, 요즘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계속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는데,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는 이 추구하는 것이 미덕인 현대인들이 무엇을 갈망해야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신상품이라든지 신기술만을 갈망한다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피곤하다면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구원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새로움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아마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아직 쓸만하지만 새로운 무엇인가를 또 사기 위해서 헌 것을 막 버리고 새 것을 산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막 돈을 쓰잖아요. 그렇지 않고 아직 쓸만하지만 새로운 무엇인가를 사기 위해서 헌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살 돈, 그런 것을 가지고 더 의미 있는 곳에다가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사는 이 새로운 것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왜? 우리는 정말로 궁극적인 가장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마음속에 품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에 물질을 쓰고 그렇게 의미 있는 일에 투자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도덕적이다,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구나 라는 칭찬을 당연히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 외에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고 이번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이것이었는데, 요즘 시대는 너무나도 새로운 것을 추구하니라고 엉뚱한 데다가 에너지를 쏟고 엉뚱한 데다가 돈을 쏟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저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엄한 데다가 에너지를 쏟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최고와 그리고 최선의 새로움을 간직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최고와 최선의 새로움을 전달하는 새 시대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구시대의 유물로, 기독교를 구시대의 유물로,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새로움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것인가,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슴속 깊이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서 새 시대에 새롭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가지는 것이 미덕인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그것을 추구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구시대의 유물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하지만 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새로운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새로운 것을 구매하고 새로운 것을 찾느라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니라 쓰는 그 에너지와 그 모든 물질들을 정말로 더 의미 있는 곳에 우리가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슴속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보다 더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미 있는 곳에 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당신의 귀한 종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